사하라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덥고 건조한 곳 중 하나인데 최근에 눈이 내렸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린 거죠. 온도는 무려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드문 비가 내려 홍수를 일으키며 우리가 알던 그 황량한 풍경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현상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당국들은 경고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우리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인류 문명이 큰 위기와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역사 속의 문명들은 수많은 시험과 도전에 직면했으며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바로 스스로 파괴할 가능성입니다. 흥미롭게도 매우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지구의 외딴 지역에 지하 요새를 짓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모르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에게 닥쳐올 위험에 대해 아무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걸까요? 무엇이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까지 철저히 준비하게 만드는 걸까요? 이 지하 요새, 일명 벙커는 과거 강대국 정부들이 주로 사용하던 피난처였습니다. 주로 폭격이나 기타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었죠. 하지만 이제는 억만장자들이 이러한 벙커를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가올 어떤 전 지구적 재앙을 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막대한 돈을 들여 자신만의 벙커를 짓고 있는 유명 억만장자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이미 수천 년 전에 이러한 지하 피난처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밝혀낼 것들을 보고 나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에 구독하시고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앞으로의 영상도 놓치지 않고 성경이 현재의 사건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처음 몇몇 억만장자들이 자신만의 벙커를 짓기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돈이 많아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의 기이한 취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톰 크루즈,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 빌 게이츠,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소유주인 마크 저커버그 같은 유명 인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하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모르는 무엇을 알고 있는 걸까요? 개인 보호를 위해 그렇게 큰 투자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란 걸까요? 195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벙커를 짓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피난처는 재난 시 식량, 물, 의약품을 비축하는 데도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이런 관행은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연재해, 전쟁, 전염병, 심지어는 종말까지 대비하기 위해 전 세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벙커 건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마크 저커버그가 하와이에 건설 중인 대형 벙커를 보면 됩니다. 이 벙커는 1억 달러의 가치가 있으며 자체 전기를 생성하고 자체 물 공급원과 식량 생산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게다가 럭셔리 벙커를 설계하고 판매하는 전문 회사들이 있으며 이곳들은 헬스장, 수영장, 영화관, 바, 그리고 고급 공기여과 시스템까지 완비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이런 고급 프로젝트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일까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재앙을 대비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이 이러한 피난처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도 놓칠 수 없습니다. 이사야 2장에서는 말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두려워하여
바위와 땅굴 속으로 숨으려 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이 지하에 숨을 곳을 찾고 있는 모습 말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땅의 왕들과 부유한 자들이 산의 바위와 동굴 속에 숨으며 그들을 덮어 주님의 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와 계시록의 저자인 요한 모두 미래에 대한 비슷한 비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벙커라는 용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피난처를 동굴과 땅굴로 묘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할 거리를 줍니다. 이 예언들은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러한 벙커 건설이 말세의 징조일까요? 게다가 1947년에 과학자들이 만든 종말의 시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자정에 가까웠던 적이 없습니다. 이 시계는 인류가 대재앙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경고하는 상징인데 현재 우리는 자정까지 단 90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인류가 종말에 더 가까워졌다고 믿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식 앞에서 우리는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자녀들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91편에는 어떤 재앙도 너희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는 지하 벙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서 나옵니다. 인간이 만든 어떤 피난처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평화와 정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가올 일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영적으로 준비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다면 이 영상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영상을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견뎌내며 주님과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